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읽기는 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이제 바울을 천부장이 잡아서 채찍으로 때리려다가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인데 니네가 재판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그 제사장과 그 공회 앞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이런 자는 살려둘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바울이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그래도,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자기의 양심에 조금 더 꺼리낌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양심에 따라 조금 더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화가 난 거예요. 아직도 네가 네 잘못을 모르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곁에, 바울 곁에 섰는 사람한테 그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을 보면 수많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거치는 게 없어요. 수만 명의 유대인 앞에서도 담대했던 이 바울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거기에서 종교적인 재판을 내려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은 담대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만 한다면 죽음도 각오한 바울이죠. 그러니 재판이 두렵겠습니까? 무슨 권력이 두렵겠습니까? 전혀 두려운 게 없죠. 그런데 제사장이 한 말을 하는 게, 곁에 섰는, 바울 곁에 선 사람한테 그 입을 좀 치라고, 입을 좀 때리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공격하냐면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더러운 담도 깨끗하게 칠해놓으면 깨끗해 보이죠.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게 다 있지만 그거 임시적으로 가리는 거죠.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네가 내 입을 치라고 그래? 하나님이 네 입을 친다. 이거 얼마나 담대한, 자기는 지금 재판받는 입장이잖아요. 그 재판에 판결을 내리는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잘못 보이면 큰일 날 텐데도 바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바울은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한테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네가 내 입을 쳐, 하나님이 네 입을 친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이 4절에 보니까 4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이 곁에 선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한 말과 행동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을 하느냐 이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경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옳으냐 그러냐에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 감히 도전하느냐 이거지, 그 권위에. 물론 권위는 중요합니다. 근데 권위는 중요하지만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아버지한테 가장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그 밑에 있는 가족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맞지만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명목으로 술 먹고 노름하면서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권위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게 나는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기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지금까지 회칠한 담아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네가 내 입을 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한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욕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난 몰랐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바울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독재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적하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대제사장이든 대통령이든 가정의 가장이든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대통령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이 교회가 목사한테 영적 권위를 준대 이 목사가 잘못하면은 성도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가장에서는 가장인 아버지한테 가장의 권위를 줬는데 아버지라는 명목으로 술이나 먹고 방탕한 생활만 하고 와이프를 때리고 뭐 요즘엔 뭐 와이프가 또 남편도 때린다고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때리면 안 돼. 왜 때려? 누가 웃어서? 얻어맞고 살아? 저건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위를 주셨어도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이해함으로 그 권위가 쓰는 거지 권위주의가 돼서는 밑에 사람들이 그 권위를 따라주지 않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 6절에 바울이 아주 재미나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고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딱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한쪽은 바리새인인 거예요.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 알지.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성경도 모세 오경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그들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인본주의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이고 신본주의예요. 그들은 정치적이고 바리새인들은 영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인본주의고 바리새인들은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둘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고선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6절 보니까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버렸다. 여러분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내가 이 재판받는 거는 부활을 내가 얘기했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그 부활을 내가 얘기했다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7절 보니까 그 말을 한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영을 안 믿는 거예요. 영이 어디 있어? 귀신도 없고 영도 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러니까 이들은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지극히 정치적이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전부 다 사두개인들이 맡았고 서기관들은 다 바리새인들이 맡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믿는 거예요. 부활도 믿고. 그러니까 두 무리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계속 그 권위에 도전하고 이 회칠한 담이야 하나님이 너를 갖다 가만 놔둘 것 같냐 하고서 계속 그랬으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그룹과 바울이 싸움이 일었을 텐데 바울이 딱 권위를 인정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거야. 처음에는 바울하고 이 두 그룹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바울이 딱 진리를 선포하니까 부활의 진리를 딱 선포하니까 바울은 싹 빠지고 지들끼리 싸우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선인의 손으로 악인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악인을 이용해서 악인을 처리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았으면 바울과 이 두 그룹 간에 이 분쟁이 있었을 텐데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딱 선포하는 순간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크게 혼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이로 다투어 가라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그 전까지는 이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딱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요 어디 가서 투쟁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만 선포하면 돼. 그럼 지들끼리 뭐 다 문제가 해결이 돼. 이 사람을 보면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이 한 말은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부활을 얘기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믿잖아요.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근데 사두개인들은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들은 가짜지. 정치적이죠. 권력만 잡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영을 안 믿고 천사를 안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는 어디 가서 복음만 전하면 돼요. 무슨 많은 무리가 있고 그냥 왜 모였는지 태반이나 자기가 여기에 왜 모였는지조차도 모르고 옳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한테 대적해 이런 무리가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서 우린 대적할 게 아니라 복음만 진리만 선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겼어요. 이게 처음 분쟁은 바울하고 그들이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겨서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한테 죄가 없다. 저쪽에서는 아니다.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살기만 한다면 바울과 같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서 살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세상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껏해야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그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참석하는 거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가운데 있어서 어저께도 우리가 구역 예배를 파크에 1구역에 갔는데 아주 최승미 집사님하고 최영식 집사님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셔서 진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는데 너무나 어저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되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오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안 변하는 거죠. 진짜로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서 생활한다면 세상은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바울과 같이 타협이 없고 세상에서 진리만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끼리의 분쟁을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행여나 다칠까봐 다시 부대 안으로, 군부대 안으로 집어넣는 모습을 봅니다. 대부분 우리는 믿으면서 그러잖아요. 아예 나 하나 정도야. 오늘 교회 안 가면 어때? 나 하나 정도 오늘 나 하나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 하나 안 간다고 성경 공부 안 돼? 나 하나 오늘 한다고 예배가 안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쉽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하나가 없어서.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하나가 없어서. 만약에 의인 하나가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예루살렘도 멸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게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 하나 정도는 그게 아니야. 나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로 인해서 워싱턴 DC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의로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내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고 이 지역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하는 거 나 하나는 그게 아니라 나 하나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어요. 저분은 장로님인데도 저러는데 관계없어요. 목사가 어떻든 장로가 어떻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 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겠다. 나는 진리 가운데서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 하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인 걸 꼭 기억하세요. 그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돼야 되잖아요.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해드렸구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마 이제 그날 밤에 바울이 천부장이 바울이 다칠까봐 부대 안으로 끌고 가서 그날 밤에 또 기도했겠죠.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바울 곁에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두 가지 말씀을 해요. 첫 번째가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 번째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신앙이란 어떤 관념이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 본 사람 있어?
이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관련 영적 실체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 우리는 다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체험을 해야 돼요. 바울과 같이. 바울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곁에서 담대하라. 우리도 그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신앙은 영적 실체입니다. 내가 체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신앙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부모님이 믿었는데 나도 모태신앙이라는 말들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000년 동안 사탄을 잡아서 천사가 1000년 동안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봉인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1000년이 찬 후에 잠시 잠깐 놓아준다고 그랬어요. 그 20장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거기 천년왕국에 보면 그 부활한 사람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과 666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들어가요. 같이. 그 두 그룹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자들이 한번 들어가고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두 그룹이 들어가는데 이들은 신령한 자들이니까 자녀들이 안 낳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들어간 자들은 10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많이 갖게 됐죠. 그 1000년이 찬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잠시 잠깐 나와서 다시 이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러면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자녀들도 다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 아니에요. 모태신앙, 부모의 신앙이 있다고 내가 모태신앙 생각하지 마세요. 모태가 아니라 못해지, 못해. 신앙생활은 못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내가 성경을 지식을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한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급해서 하나님 찾은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어떤 많은 선행을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서 하나님은 나한테 찾아온 게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고 환상 중에 바울한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찬양하는 가운데 찾아오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을 만나주신 그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가운데 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찬양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주시는 주님이지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모태에 잉태됐기 때문에 나한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주실까? 나같이 죄가 많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기만 한 거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그 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다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동이 오는 거고 눈물이 있는 거죠.
나 같은 하찮은 인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발견했을까? 바다의 모래사장에 수많은 모래 중에 하나 같은 난데 어떻게 나를 발견해서 나를 택해 주셨을까?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이거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감사가 없습니까? 나 같은 인간을 만나주신 하나님, 나 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기 와이프를 교회도 못 가게 한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펑 터지는 거죠.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네. 그래서 억지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감격하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 귀하신 분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큰 지금 그 사형 선고나 중병으로 있을 때 어떤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옛날에 아주 오래된 건데 모래시가라는 거기에서 그 주인공이 뭐 죽을 때 그 검사 친구가 오니까 나 떨고 있냐? 그 말 왜 했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좀 죽으러 가는데도. 여러분들 내가 막 중병이 아팠을 때 엄마가 밤새도록 나 간호할 때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죽든 말든 내버려 두지 않고 옆에서 그 물수건으로 이마에 해주면 뭐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위로가 돼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곁에 서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바울 곁에 있던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같이 함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되는 것 같이 그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옆에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는 말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내가 로마까지는 안심하고 물론 고비는 있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구나라는 확신도 갖게 되죠. 로마 가서도 증거하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 암시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갖고 삽니까? 바울은 지금 주님이 주시는 담대하라는 것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라는 새로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끝나면 되지 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나 어떤 목표나 어떤 사명감이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보고 어디로 가겠다는 그런 삶의 목표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은 삶이 1년이 남았던 내가 어떤 그 병원에서 사망 선고, 사형 선고를 내가 3개월을 받았던 당신은 이제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든 1개월밖에 안 남았다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보고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 삶의 남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한테 주신 비전은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들한테도 동일한 어떤 내 생에 남은 삶의 어떤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어떤 꿈과 비전과 어떤 사명감을 주시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바울이 생각한 걸까요? 아니요.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곁에 서서 주신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라. 이게 바울의 비전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꿈도 비전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워싱턴 DC 가서 내가 전도해야겠다. 그거 여러분들 생각이라고요? 아니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에 그런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 필요 없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계획 세우면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네가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하여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마리아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자를 도무지 난 남자를 알지도 없고 남자도 없는데 어떻게 처녀인 여자인 내가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언제? 내가 죽을 때.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셔. 근데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통해서 능치 못할 일이 뭐든지 어떤 위대한 일을 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한테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들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비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이 바로 로마로 가기 위한 계획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에 분명한 사명과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